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즉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류를 죄에 빠지게 만든 사탄의 최후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죽음이 정복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부활로 인해 모든 망가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피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요, 바카스를 2병씩 받으셨을 겁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예, 앞에 뭐라고 써 있죠? 피로 회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피로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병을 들고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로 회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피로. 이봐 벌써 막 병 부딪히는 소리 난다. 막 벌써. 예. 습관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모두 피에 대한 용례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어림잡아도 한 300번 가까이 되는 용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에 대한 용례들을 살펴보면요, 특징이 하나 발견되는데 바로 희생제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피가 희생제사와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것일까요? 피는 모든 몸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대사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과다출혈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혹은 몸속에서 피가 잘 흐르지 못하면요, 기능이 저하되거나 역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 안에는 항상 피가 흐르고 있고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희생에는 피가 필요했고 제의적 이용에도 피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생명이 피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서 피는 더욱 강해지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를 신들의 음식으로 바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또는 정화하는 의식에 피를 사용했다는 예들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요, 아마 이런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고대 사회를 다룬 영화를 보면 더 강해지기 위해서 나보다 더 강력한 존재의 피를 마시거나 혹은 흡수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도
피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에서 기인합니다. 반대로요, 피를 흘리거나 혹은 피를 빼앗기는 것은 약함과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처럼요, 고대 사회에서 피는 죄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해결의 방식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이 쓰여졌던 이 고대 사회에서 피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해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구약에서 피라는 단어는 362회 정도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 폭력에 의한 죽음, 그러니까 맞거나 혹은 상해를 입어서 다쳐서 피를 흘려 죽게 되는 것에 대한 용례가 203회 등장하고요, 희생제물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 103회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피를 흘려 죽든지 아니면 피를 흘려서 희생 제사를 드리든지 여튼간에 모든 용례들이 생명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레위기에서는요, 피와 제사에 대해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미 지난달 묵상을 통해 오랫동안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셨죠. 그 중에 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에는요,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속하다라고 할 때 속죄를 나타내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파르입니다. 이것은 씻어내다, 속죄시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당시 고대의 사회에서 이해하고 있던 피에 대한 이해와는 조금 차이점이 발견되시죠. 정리하자면 레위기 17장 1절에서 말하는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피로 속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로마서 5장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마침내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피입니까?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용서와 화해에도 작용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에서 사용된 속죄의 의미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조금 발생합니다. 구약에서는 속죄를 위하여서 피를 뿌리거나 물건에 발라야 했었는데, 그래야지만 효력이 생겼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미 예수님의 피가 구속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값을 이미 치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사람의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희생자사에서 죄에 대한 중요한 희생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다른 동물들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미 피 흘림으로 값을 치른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는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 사역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크게 세 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대속입니다. 대속은 말 그대로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심, 속량하여 주심이겠죠. 이미 위의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는 역할을 합니다. 죄로부터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사함, 구원 사역의 핵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의 구속, 즉 죄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성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피 흘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된다는 어떠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무죄한 유일한 아들을 원수된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동력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속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 사함을 받은 것 말고 화목해 된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면서도 조금 다른데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아까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샬롬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의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단 말입니까? 이전에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이룰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절대로 사귐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까 마지막 찬양에서 이야기했던 그 가사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들을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서 나 자신을 찌르고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서 나 자신을 파멸과 멸망의 길로 안내하던 그러한 우리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의롭게 됨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 원수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인, 원수라고 정의받던 것에서 이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 영광을 누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라고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려면요, 논문을 몇 개를 봐도 모자랍니다. 방대한 연구가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 피가 내 삶에 어떠한 부분에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값은 피로 치르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에는 세 가지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죄를 씻어주셨고, 화목해 하셨고, 의롭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나의 존재됨의 문제가 모두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그 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혹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도 안에서 끙끙 앓으며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과 나와의 그 관계가 샬롬을 잃어버리고 깨진 관계가 깨진 관계가 된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세상이 정의해 주는 것을 따라서 이리저리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로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부활을 다시 믿기만 한다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이웃과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며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